와가지고 11시에 돼서 이제 집회를 마쳤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시 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1000명 정도가 남아가지고 다시 또 집회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 한 1000회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저를 보고 사람들이 뭐 작은 예수라고 말하고 그래 말했고요. 제 아내도 저도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내에게 욕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뭐 화를 내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키우면서.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맞았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난 저희 어머니한테도 안 맞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때렸다 그러면은 난 그건 도저히 이 세상에 인간이 그런 인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학교를 하면서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여자도 아이를 때린다라는 거를 처음 많이 들어보니까 많이 듣다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으로 보면은 완벽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는 거예요. 한 6, 7년 전에 내가 이전의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은 지금을 모르거든요. 지금은 난 잘 믿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제가 돈을 1년에 한 20억씩 벌었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그래서 뭐 필리핀은 뭐 100만 평 이상 뭐 이렇게 섬 하나를 아예 사주고 교회도 짓고 배도 사주고 한국도 배 사주고 필리핀도 배 사주고 뭐 하여튼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저는 첫째 우리 집은 하나님 내가 안 갚겠습니다. 즉 항상 재산을 마이너스 1000만 원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부터 기도 제목이었으니까 얼마나 가득해요. 제가 헌금을 1년에 한 5억에서 10억 정도를 헌금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10에 9조, 뭐 10에 8조 어떤 경우는 그렇게까지 한 적도 있었어요. 어느 한 2년 동안은요. 그러니까 매출액의 10%를 한 거예요. 근데 원래 매출액의 15%가 이익이거든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수익도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은 우리가 한 3천만 원, 뭐 11조를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제가 헌금한 게 10,000명 교인 가운데 나중에 보니까 30몇 프로인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 나름대로 정말 드러내놓을 만한 일들이 많았죠. 차 있으면 봉고차 있으면 그 봉고차를 목사님 교회가 이제 조그만한 교회 다닐 때는 봉고차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봉고차를 그럼 저만이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저희 집에 갖다 놓고 가끔 쓰고 이건 내가 모든 경비를 대겠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를 7개월 동안 한 번도 기름을 안 넣고 다닌 적도 있었어요. 저희 봉고차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기름을 안 넣고 차를 운전을. 네, 7개월 동안 운전을 했는 거예요. 누가 넣어주는 거니까. 아니라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첫째 그게 아니라니까. 엘리야 사건처럼. 아니, 진짜로. 근데 이적과 기적을 생활 속에서 접하면 말을 하면 거짓말 뭘 그렇습니까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새들이 없잖아요. 지금도 없지만 10년, 20년 전에도 새 없었어요, 산에. 근데 새들이 막 수십 마리가 따라와요. 거의 항상, 거의 날마다. 거의 한 3, 4년 동안. 그리고 새들과 꽃들과 나무들과 대화하고 잔디와 대화하고 그래서 맨날 울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이 뭐 말씀을 드리면 끝도 없을 만큼 많은데 근데 난 진짜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랬으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울면서 강단에서 그러니까요. 나 같은 놈이 이 밑에 있어야 되고 조현석 장로가 여기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한 10,000명 되는 그 오관석 목사님이라고 네. 그렇게 하실 정도로 그랬는데
난 내가 알았어. 49살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 그때 받은 충격, 고통,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저는 제가 이렇게 여자와 내 아내와 아닌 내가 총각대였어도 5분 이상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너는 여인과 손을 잡지 말며, 그래서 그 이후로 최근 얼마 때까지 1년에 한 번 이렇게 종무식, 시무식 할 때도 여직원이 절반인데 여직원하고는 이제 인사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수인사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난 내가 먼저 여자에게 전화를 건 적은 아마 또 나는 없는데 물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여자에게 전화를, 내 친구 부인이라든지 뭐 아파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여자한테 전화를 건 적은 지금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어떤 성적인 유혹을 느낄 때면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은 바늘을 이렇게 한 50개, 100개를 사가지고요. 여기다가 고무줄로 막 묶어. 그거 한 0.5cm 정도 나오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허벅지를 그냥 사정없이 찔러가지고, 지금도 이게 허벅지에 쫙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 흉터가 있는데, 그럴 만큼 제가 그런 하여튼 금욕적인 삶,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하면 얘들은 나보다도 뭐 못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난 선물 받아, 누구한테 옷 선물 받으면 이게 10,000원이면 한 50,000원이라 생각하고 11조를 내고, 누가 뭐 이렇게 하면은 항상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내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말씀 가운데 나는 회개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해주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요, 고난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반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교회에서 말하는 것에 정반대를 내가 여기 이 안에서 끄집어내려고. 교회에서 말하는 게 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 맞는 거잖아요.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맞는데, 나는 이제까지 이쪽 방향을 이야기했다면,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이쪽 방향을 얘기했다면 나는 이쪽 방향만 얘기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오해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 이것도 이제 문제이긴 하지. 이걸로 얘기를. 너무 많이 이쪽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쪽은 얘기하지 않으리라. 목사님은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런 단계가 있으니까 또 듣지만, 강의하는 단계 가지고 무조건 좀 끌고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따라오겠지 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좀 설명을 좀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그렇게 체험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 27년 전의 일들인데, 이제 지금 목사님이 이런 좀 말씀하니까 나는 그런 느낌만 있었고 생각만 했었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나도 이런 책을 한번 써봤었으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데 나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러면 회개라고 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것이 의문이니까 점점 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렇게 좋았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인을 만나듯이, 남자를 만나듯이. 근데 결혼은 말하기를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로 끝내는 이제 신부와 신랑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혼을 하려면 만나야 되지만 만나야 되지만 만나는 거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만남에 대한, 만났다고 다가가니까 그럼 만나지 말고 결혼하는 말이냐 뭐 그렇게 되는 거긴 한데, 그를 만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부터 시작을 교회에서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진짜 살아가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에게 말했던 그때의 단계는 주님의 기적과 이적이 너무도 위대해가지고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는 뭐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근데 이제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바울은 내가 전에 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내 어깨에 예수 죽어짐을 내 어깨에 짊어짐은 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또 내가 내 마음에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은 바울은 끝내 그러다가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좀 뭐 100배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천국에서 100배를 받은 건데 이제 원래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시간 시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또 그런 사람도 있죠. 뭐 어떤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 다니엘처럼 총리를 4대 거쳐 총리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니엘은 바벨론 궁정에서 했거든요. 근데 에스겔은 어떻게 했냐면 그발강 강가에서 포로들과 함께 등짐을 지면서 있었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같은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에스겔은 포로들과 함께 포로로서, 다니엘은 궁정에서, 바벨론 궁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쓰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쓰시고,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다니엘이 더 좋고 여기에 있는 에스겔이 더 나빴다 아닌 거지. 네. 그러니까 네, 드디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이제는 뭐 이것도 저것도 오히려 다니엘은 에스겔이 더 이렇게 나도 에스겔처럼 그럴 수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인간들하고 이렇게 있어. 이래 되나 뭐. 차라리 죽자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도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원래 30분까지인가요? 예. 그러니까 10분 휴식하면 끝날 시간 좀 됐어요? 됐어. 네. 우리는 더 듣고 싶은데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미래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길 때, 이때 진정한 회개와 그 회개에 따른 구원받을 만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우리의 마음을 귀신들의 마음보다 더 강팍하게 해서야 그것은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자녀들이 활동할 시대에는 어느 대학을 어느 학과를 가는 것이 옳은지 걱정하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회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누가 미혹했기에 그토록 중요한 일에 관심이 없는가. 정말 여러분들은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회개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회개에 대한 강의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는 교회 안에서의 회개가 진짜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근데 원래 시작이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시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왔다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구원 얻을 만한 회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세상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진을 하고 진급을 했다 그러면은 회사가 잘 된다 그러면 아유 하나님의 꼴 받아서 기도해서 그래요, 새벽기도해서 그렇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 위한 과정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치 있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오히려 있다는 것이죠. 진짜 좋지? 정말이지? 너 울기도 많이 울었지? 이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울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온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나 왜 우는지도 몰라. 그런데도 울어. 그걸 만난 거지 구원이 아니라는 거지. 구원은 그 나의 왕을 벗어버리고 나의 옛자를 벗어버리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내가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요 단계가 시작인 단계예요. 요 단계가. 근데 요 단계를 시작인 단계로 인정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을 만난 후 저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신 후 나의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이 다 달라졌어요. 나는 내가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일로 가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와야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돼. 나는 박사학위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나는 그 생각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사실은 SKKU ISC에서 이렇게 말해야 돼. 나는 이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안 된다. 나는 북한으로 가야 된다. 이 좋은 예수를 나만 믿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럼 그냥 북한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뭐를 각오하고. 그건 죽음이죠. 그게 정말 예수 믿은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지. 우리는 그게 종국적 특징으로 알아. 마지막 특징으로 안다는. 육신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라고. 네. 그게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세상에 무엇이 그를 괴롭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무엇이 고민이 되겠어? 무엇이 고난이 돼? 하여튼 옳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어느 정도 천국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우선적으로 갈망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우선자예요. 사실 제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런 말씀을 더 많이 골라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쳐보고 저쪽으로 쳐보고 위에서 한번 쳐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주목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기에 이제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하기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 여인에게 남편이 오직 하나이듯이 한 남편에게 아내가 오직 하나이듯이 말입니다. 아내를 두고도 늘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주는 것처럼 남편을 두고도 늘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 남자가 좋아 세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깜짝 놀라는 한 가지 사실은 구원받게 될 사람이 극소수이며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배제된 채 마귀와 함께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금방 하신 말씀 내용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해당된다는 것은 성경 문구에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 이제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영어 성경에는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거의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추악한 욕설이나 음탕한 말을 입에 올리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으며 간음하지 않고
남을 등쳐먹거나 해하지 않고 교회에 잘 나가고 기도도 잘하는 사람을 회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처럼요. 저 같은 사람처럼. 사람이 착각에 빠진다는 게 얼마나 용이한지. 네. 사람은 사실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이러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바치며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왜곡된 영역에서는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도 비논리적이냐 이거예요. 왜 구원에 관해서는 생명을 버리지 않냐 이거예요. 한낱 쓰레기에 불과한 이 세상의 미끼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팔과 눈이 구원을 해방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찍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을 왜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귓전에 흘려버리느냐? 왜 그래도 작은 이해 득실 때문에 날마다 속상해하며 웃기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해 득실은 왜 안 따지는 것이냐는 거죠. 육체를 사랑해서 얻은 대가가 고작 잠시 즐거움이고 그 대가가 영원한 불족인데 그런 비정상적인 대가가 어떻게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 말이죠. 네.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왕되었던 입사를 철저히 벗어버리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고백했던 고백의 말씀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제가 메일로 지금 사업 구상하고 있는 거를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네. 그거를 좀 특허를 낼 수 있나 좀 검토 좀 네. 해주세요. 네, 네. 다음 주 지금 금요일 날 지금 오픈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목은 크게 떠서 그랬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거는 안 보여요? 아니 제가 이제 눈을 계속 볼게요. 매일 한자만 적어갖고 다 적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일평 온도를 다 떴잖아. 그러면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공부가 이루어져야 아니 알았어요. 지금 안 하네? 잘 되고 있죠. 아직 저기 목사님한테 매일 매일 다 지켰잖아요. 지금 같은보다는 여보세요? 다그 강의 그 내용 메일을 좀 매일 아니 기가 교수가 바꿔서 그거는 기가 교수한테 얘기해요. 아니 이게 아니고 저 꼬목 조 목사님 목사님 강의 아주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올려놓은 거? 올려놓은 거? 아니 올려놓은 게 아니고 강의 내용이 지금 강의로 없으니까 그걸 메일로 좋다고 메일로 받으시니까 이렇게 받으신다고 진짜 메일을 알려주신다고. 아니 근데 여기 강의가 아니 맨 처음에는 사실 여기 올 때 굉장히 로지컬하고 아주 딱딱할 줄 알았다고 공학자들이라.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알맹이가 그게 아니니까 내가 바라던 거보다 너무 바라는 거 많으면 안 돼요. 그냥 하셔.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그러네 시간이. 메일 다 아니 매일 달라내지 강의 시간을 왜 매일 얘기 안 했어요? 왜? 무슨 얘기야? 딴소리 짜고 있어요. 아니 왜? 아, yes. 조목사님 매일 달라는 거 아니? 아니 그게 아니 아니 여기 학생들 메일을 주면
그 강의하신 강의록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신다고 그랬거든. 오는 목소리. 그 매일 줘요 그러면. 아, 나 미쳐. 아니 입학 원서에 다 써있지 않아요? 메일 있어요? 전화번호? 다 있지. 거기에 메일 주소 다 있는 것 같아. 메일 주소? 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메일 주소 없던데? 아니 다 있지 왜 없어. 아니 입학원서에 메일 주소 없던데? 다 쓴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제가 미안하잖아. 허리가 뭘 차고 다닙니까? 관심 꺼. 무통이니까. 아니 이상한 거를 차고 다니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게 관심을 겁니까? 관심 있으니까 물어보죠. 그래서 지도 물 갖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철천이야. 왜? 어. 맛있는 아음이 하나만 먹어요. 점심 못 먹어요. 그거. 아이 하나 배고파는. 잘은 알았어요. 네. 아유, 또 얼른 나가자고, 여기 뭐라고. 나와야 돼. 그럼 여기 강의하는데 뭘. 아니, 객실 좀 먹으면. 나 지금 끝난 줄 알고 왔네. 시작해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보시기 원하여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문장되게 하시고 이 땅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참으로 앞장서는 당신의 귀한 일꾼들 종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이 시간을 조장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삼일체론 두 번째 시간으로 일체의 삼위가 되는가에 대한 증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삼일체론을 증명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삼일체론을 증명한다는 말 자체가 벌써 이건 좀 어폐가 있는 이야기인데 인간이 유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삼위 되심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를 그냥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득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삼일체가 되느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준비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그 고민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풀어놓은 것이 우리 책의 이야기들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성경을 제외하고 철학적으로 우선 우리가 살펴보면 일체 삼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책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면은 인격적이라는 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고무적 속성 중에 하나님은 인격적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속성, 이 속성으로 인해서 삼위가 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인격적이라는 것은 홀로 있는 상태에서는 무의미한 의미가 됩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대상을 전제로 하는, 그래서 홀로 있다는 그 상황에서는 인격이라는 말이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되고 반드시 복수가 되어야만이 성립되는 그런 용어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는 그 의미 속에 이미 하나님이 복수의 성격을 갖는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책의 190페이지 보면 이 삼위일체라는 의미 자체가 이 트리니티, 영어로 트리니티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인 셋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인 셋이다. 세 겹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겹. 나중에 가면 이 삼일체론을 잘못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때와 장소에 따라서 성부로도 나타나고 성자로도 나타나고 성령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삼일론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삼일체론을 전혀 잘못하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한 본체에 저 중요한 이야기, 본체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 본체에 삼위가 존재한다. 여기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동시성이라는 거죠.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전에는 성부로 계시고 지금은 성자로 계시고 이 이후에는 성령으로 드러나실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순간 그곳에 그 위치에서 우리가 인식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물질적으로 반드시 생각하지 말라 했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포기하고 자꾸 시간과 공간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물체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온 우주에 다 계시는데 특별히 이 순간에 여기서 딱 하나님 만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전 본체가 다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양으로 생각을 하면 전 우주에 다 계신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하나님을 탁 만나면 요 정도 부분만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인식될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건 물질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인 하나님은 온 우주에 아니 계신 곳이 동시에 아니 계신 곳이 없고, 그리고 한순간 그 장소에서 딱 인식하면 그게 하나님 다 계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게 다 있다. 그래서 이거는 물질로 이해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영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어렴풋하게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물질하고 그리고 에너지하고 이런 공부를 좀 하셔야 장로님 이해가 되시죠. 그런 공부를 좀 하셔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데 인문학만 하면 이건 지금 제 이야기하는 거 전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공학적에서 특별히 물리에서 그 물질과 에너지 이런 쪽을 좀 학습을 해놓으면 일단 그것이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빼어 닮은 것들이거든요. 이 우주가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다 하나님하고 관계되어서 그 속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닮은 꼴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내 완전히는 안 닮지만 어느 구석에 보면 내 닮은 구석이 있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것, 그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같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그 물리를 공부를 하면 그 속에 이제 에너지 또는 파 이런 곳 안에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있다 이런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서 그래도 가장 하나님의 것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 인격적인 교류 이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이 인격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상호 관계를 갖는 속에서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영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일단은 복수를 하면 둘 이상은 되니까 2위든 3위든 일단은 시작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사람들은 흔히 또 그런 상상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또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초월하는 그런 인격적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존재를 하시면 사람은 그 안에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사람은 항상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집합되어 있는 것, 그 사람 안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 그 부분이라는 것, 이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그 정도의 부분 집합이 하나님 안에 없다 하면 이거는 초현실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초인격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얘기죠.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은 유한하지만 하나님 인격이라는 것은 무한하시다. 그러나 비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면 그는 반드시 인격적이라는 이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 인격적인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이시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면 이 굉장히 중요한 데 얘기가 되는데 만약 인격적이 아니라 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의 초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 결국 삼위로 우리가 삼일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전혀 계시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을 거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으므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삼위 되으신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모든 것이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를 가르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를 가르치겠다는데 이때 하나님이 인격적이 아니라면 우리하고 관계가 맺어지겠네요. 안 맺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존재인 고로 우리하고 인격적 교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인격적이시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인 나와의 교제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인격은 나 한 사람에 대해서 한 개의 인격만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한 개의 인격이 아니라 삼인격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위라는 자체를 인격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격.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삼인격이 존재하신다. 그게 나중에 삼실존으로까지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나중에 실존 이야기할 텐데, 실존하면 보이는 형상으로서, 물질로서의 실존, 이렇게 생각도 안 됩니다. 영적인 존재로서의 실존. 에너지도 우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실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삼실존, 삼인격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삼위가 된다는 이야기를
어쨌든 복수의 성격을 가져야 된다는 자체는 결국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사람하고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 홀로가 아니라 사람하고 관계에서 그럼 인격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아예 그 삼위가 아니라 일이 되시고 사람 이렇게 하면 인격적 관계 맺어지는 거 아니냐? 그건 복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인격적 존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출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수라야만 한다. 그래서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증명합니다. 제가 죄송한데 인격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인격. 우리 사람에서 출발하면 사람다움을 우리가 인격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선하고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인격이 참 고민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뭐 나쁜 짓 하고 뭐 오만 이런 사람들은 보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 얘기하잖아요. 그 인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다움. 그래서 사람의 그 인격이라는 것은 그 고향이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다움을 우리는 인격이라 한다. 하나님다움. 그러니까 그 중에 인격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핵심은 바로 사랑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이 인격, 새 인격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신적 신류, 즉 하나님 신류 안에서는 이건 필연적입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삼위로 계셔야 된다는 것은 우연적으로,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삼위로 계시지 않으면 이 구원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이 삼위 되심으로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 집행을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구속하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 구원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죄에서 건져만 놓으시고 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인간은 또 죄에 또 빠질 수 있습니다. 한 번 건져낸 그 인간을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만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위라도 빠져버리면 우리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안 계셨다. 우리는 처음부터 구원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그냥 죄지은 상태로 그냥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성자가 아니 계시면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면 죄에 빠져있는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라도 아니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삼위로 반드시 존재해야 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삼위로 계신 것은 이건 필연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 삼위일체론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공부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자신조차도 그렇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달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수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거는 이제 3이고 우리는 이제 복수다. 둘 이상만 되면 우리는 복수를 하니까 이 복수로 되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복수가 되어야 되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이 신학자들이 쭉 이야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책 191페이지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의식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 얘기합니다. 자기 묵상, 자기 인식, 자기 교통. 그래서 이것이 자기 묵상, 자기 인식, 자기 교통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3위로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인격적 교류를 통해서만이 얻어질 수 있는. 그래서 홀로 있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3위로 계셨으므로 자기 묵상, 자기 인식, 자기 교통이 가능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인격이라는 건 아까도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통해 생성되는 것이 이 인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인격이라는 것은 다른 인격과의 접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위로만 계신다고 하면 이거 처음부터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는 제 생각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셨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는 처음부터 1위로도 얼마든지 계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홀로 있으면 인격적 완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타인과의 접촉, 자기 묵상, 지금 여기 이야기한 대로 자기 인식, 자기 교통 이런 것들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 또 다른 어떤 존재와의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시고 이런 식으로 교통을 통해서 인격이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죠. 처음부터 그는 완전하시고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그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게 되고 우리 책 191페이지 위에서 그 네 번째 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격은 격리되어 발전하거나 존재하지 못하고 오직 다른 인격들과의 교결에 의해서만 그러하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짐으로써 이 인격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또 인격이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람에서는 그렇지 하나님에게조차도 이걸 적용한다 그러면 그건 처음부터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이라는 전제에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 되셔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전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차라리 삼위 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망이 드러나신 그런 것이다라고 저는 잘 생각하고 싶어요. 여기는 이제 구원하고 연결된 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철학적으로만 얘기해. 네.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은 신학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요 교회 설교를 못하게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안 삽니다. 철학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 신학 공부를 잘못 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모든 초점을 구원에다 맞춰야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나서 이 책이 전혀 도움이 안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장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바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자꾸 살을 붙이는 겁니다. 하여튼 삼위일체론도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 우리에게 무슨 장면이 되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를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래 그 조직신학이라는 게 출발 자체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예요. 조직신학은 그 우리가 성경을 위에서부터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게 조직신학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성경신학 같은 경우에는 주경신학에서는 성경 위주로 하지만은 주신학은 우리가 사람이 어떤 그 로지컬적인 두뇌를 가지고 어떤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한 것을 갖다가 거꾸로 지금 해서 나중에 거기다 성경을 하고 대입을 시켜가는데 결국 이런 어차피 사람의 생각에는 어떤 로지컬적인 그 두뇌를 가지고는 하나님 완전히 풀 수가 없거든요. 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언어의 차이라든지 언어의 표현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트리니티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흔히 번역되기는 삼위일체지만 언어 자체는 그 뒤에 그 전미사 자체에 가지고 결국은 세 개가 합해진 하나라는 그 아주 형이상학적인 말이잖아요. 세 개가 합해진 하나가 된다는 말은 참 상당히 그러니까 어차피 용어라는 거는 사람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쓰는 용어가 적당히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한계죠. 근데 이제 제가 딴 그 논문집을 봤더니 그 칼빈리즘에 가장 근접한 책이라고 지금 이 책 그 박형용 박사님 책이 그렇다고 평가를 해놓더라고요. 그 논문을 써놓은 거 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자꾸 초점 맞추는 것은 초점이 자꾸 옆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초점은 구원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삼위일체론을 공부하면서도 자꾸 은혜에 접근하도록 유도하려고 그러는 거죠. 은혜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지금 자꾸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과정이라 그냥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니 어쨌든 그렇게 공부하면 철학적으로 빠져버려가지고요. 물론 철학이라는 게 수단입니다. 수단이 나중에 목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얼마나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제가 경계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너원한 정망에 대한 인격적 우려가 필요하다. 이 무슨 얘기가 하면 말이 어려워. 하나님이 혼자 계시면 하나님 혼자 계시면 얼마나 쓸쓸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정막함이 없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인격적인 그런 교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삼위가 돼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이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렇게 이야기 풀어쓴 거는 이건 좀 너무 유치한 그런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내가 볼 때는 좀 너무 유치한 그런 전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영원한 정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격적 복수성은 반드시 여기 개연하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개연하다라는 것은 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수성이 가능해진다 이런 표현인데, 심심해서 하나님이 삼위 되셨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글쎄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심심. 네, 이건 전혀 아니죠. 하나님 심심하시겠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해석을 한 그런 생각을 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영원한 정막, 영원히 정막한 하나님을 갖는 분부터 퇴축하여, 이 퇴축한다는 게 움츠러 들어가는 겁니다.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퇴축하여 삼일체의 기독교 교리에 피신한다. 하나님 자신의 성질에 위의 복수가 없으면 영혼과 시간이 아울러 그에게 견딜 수 없이 단조적일 것이다. 무료해진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삼위로 아니 계셨다면 그 영원한 것과 또 시간 이런 것에 갇혀서 얼마나 심심해졌겠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는 그런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깔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자기에 갇히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충분히 내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엉터리 같은 얘기고,
참 유치한 그런 발상이다. 그래서 사람처럼 친구가 필요해서 삼위일체가 되셨다. 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좀 너무 유치한 발상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심해하지 않으려고 삼위가 되었다. 이 논리는 너무 유치하고 이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까도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사이가심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로 계셔야만 하셨다. 그래서 복수성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네 번째 사랑의 복수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랑의 속성이 있으므로 이 사랑의 속성이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냐고. 구원하신다라는 건 전적으로 사랑이라는 그 본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이 충만하신 그래서 사랑이 무한하신 그런 존재이시므로 우리의 모든 가지도 다 포용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라는 용어 자체도 성립하려고 하면 반드시 상대적이야.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짝사랑도 혼자 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상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좋아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속성을 갖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반드시 홀로 계시는 하나님으로서는 일위로 계신 하나님으로서는 사랑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생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 본체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 이미 복수성을 전제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필요한 그런 도덕률, 사랑의 정신, 그 다음에 진실함, 그 다음에 위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신뢰들이 본질적으로 그럼 어디서 올 수 있는가? 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속성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온다. 우리의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 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이런 속성들을 갖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처음부터. 자,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한 인격만으로 존재한다면 그런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해지려고 하면 삼위로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가 되시는 이유가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삼위 되어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처음부터 삼위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발생 그리고 발출 이런 것으로 이제 설명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삼위 되셨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저는 거기서 부착을 합니다. 자, 성자 하나님을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나오셨다라고 합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나오셨다. 그 나오셨다라는 것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결국에는 성부와 성자가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냅니다. 누구를 위해서 보내죠? 우리를 위해서 보냅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발출이라 합니다. 그래서 발생과 발출. 이 발생과 발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삼위 되신 것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삼위 되실 이유가 있었겠냐고.
뭐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3이 안 돼도 모든 게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생과 발출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유의할 것은, 나왔다 하면 우리는 벌써 그 개념 속에 시간적 순서를 딱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라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았더니 내가 엄마가 됐구나. 이건 시간적 순서예요. 자, 이런 시간적 순서를 여기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논리적 순서. 논리 순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는 것은 시간적 순서로 그렇게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순서로 그랬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계셨다라는 것이 논리적 순서일 뿐이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 전부터라는 이 말은, 이 용어 안에는 이미 시간적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강조가 됩니다. 하여튼 논리적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삼위로 계셨다 하는 이 안에 결국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비밀이 처음부터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삶이 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책 193페이지 그 위에 보면 줄을 달는 것 안에 두 번째 줄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인격들과의 우교가 있을 때 그 사랑의 풍부와 충만과 강력이 주어질 것은 분명하다. 그리하여야만 인격이 최선한 양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므로 삼위일체의 기초 위에서만 우리가 자의식적 영이시며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충분한 정당한 개념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풀어나가는 이 안에도 보면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하나님, 이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배워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 가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이 사실이 위배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위가 되셔야만